지난주까지 우리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와요. 고난이 닥친 겁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이제 막 은혜의 불이 붙었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때마다 막 기름 부심이 넘치고 있는 이때에 전화벨이 울려버렸네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그만 흉년이 찾아왔어요.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왜 하필 이때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불평하기보다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그 고난의 해결의 실마리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져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은혜 받고 있는 이때에 환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만난 이 사람들과 이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현장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모두에게 뭉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심령 밭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이지만, 사람의 손은, 악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 등장을 합니다. 4명.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등장했던 그 헤롯 대왕, 박해를 주도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주가 누구냐면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가문에 흘러가는 영적인 DNA,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육신적인 DNA도 받았지만 이처럼 영적인 DNA도 우리 각 가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 가문에 영적인 DNA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에 흘러가는 DNA는 굉장히 좋지 않은 DNA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악행을 이 손자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결국 죽이게 되어지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두 번째로 죽게 되어져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희생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예요. 이 3인방 중에 한 사람,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이런 제자가 죽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반응을 본 헤로드 왕이 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표를 얻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거구나. 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순교시키니까 반응이 이렇게 좋네. 오호, 이 정치적인 헤롯 왕이 이 상황을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또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의 이 말씀처럼 때가 어느 때냐면 절기상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민족의 대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구정, 추석 명절 될 수 있겠죠. 그때처럼 예루살렘에 모든 인파가 전역으로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명절을 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헤롯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구나. 이 야고보 한 사람 죽였어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지지를 얻는다면 이 무교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도 같이 처형하면 이제 더욱 큰 기반 위에 올라서겠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미 잡아들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베드로에게 붙인 경비 병력만 군인 4명씩 몇 패예요? 4패예요. 4, 4, 16 됐습니다.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무려 16명의 경비병을 붙인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한 사람에게 16명의 경비병을 붙였고 끝이 아닙니다. 4개조씩 묶었으니까 그 4명 중에 군사 중에 2명은 베드로를 양옆으로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군인 둘과 베드로를 묶어두고 나머지 2명은 이 감옥 안과 밖을 지키게 촘촘히 배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할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베드로를 묶어두어야만 하는가? 그만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더 중요한 것,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요. 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사도행전 5장 17, 18,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냈던 거예요. 됐습니다. 이 사건이 거기에 다 퍼져 있었어요. 헤롯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역시도 이 19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경비를 허술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촘촘히 16명을 붙여놨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놔 버렸어요. 원천봉쇄, 이걸 원천봉쇄라고 하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소망이 다 끊겼잖아요, 여러분. 원천 봉쇄됐잖아요. 사방이 막혔잖아요. 자, 이때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을 때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뭘 했는가?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냥 기도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지금 이 묶여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에 막혀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절망만 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세상 쪽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어지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광야에도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막에도 강이 흐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닐 시간에 여러분 정말 10분만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을 10년 쫓아다녀도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10분 기도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현장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꼼짝달짝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사회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혼자들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금처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으로 오십시오.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청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10년 알고 지낸 사람보다 10시간 같이 기도한 동역자들이 훨씬 더 끈끈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임은, 기도하는 영적인 모임은 인간성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거래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고 가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계로 기도로 묶어진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친근함으로 단단히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술친구, 도박친구, 감방 동기가 평생 갑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명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연합해서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아이들끼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지금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이 맙니다. 내 안에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게서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알 수 없는 미움과 분열과 슬픔과 분노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아주 기도하자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 응답이 하나하나 문이 열리시기 시작해요. 자, 이게 아주 단계적으로 오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시고 어떤 단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언제예요? 됐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전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절묘한 타이밍이 일어납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요,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잡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시간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6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다 말했던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 와, 대단한 멘탈이에요. 내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 잠자고 있어. 내일 죽을지도 몰라서 지금 온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자기 주변에 4명이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올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여유와 멘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호련히 갑자기 내일 죽어야 될 이 베드로의 운명 가운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나면서, 여러분들이 시작.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 말 그래서 그대로서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 일이 될지도 몰라요.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오후에 그 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그 일인 시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알거든요. 우리 아이 어디 취직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오후에 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더더욱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릅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와 군인들이 묶여 있었던 이 쇠사슬이 마치 물처럼 그 베드로의 손에서 스르르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나에게 모든 묶인 것을 풀어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어떤 사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처럼 풀어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병마의 사슬이든 어떤 위험이든 어떤 갈등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면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이 천사를 따라가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즉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최고의 경비 상황에서 이제 답이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보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답이 없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우리 아버지 때도 어려웠는데 그 가난이 나에게도 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만 같아요. 이 문제를 똑같이 평생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짐작 포기해버립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건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아주 커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손에서는 아주 아닌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의적으로 답답한 그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우리를 고의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올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이어지는 말씀.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저절로 열리는지라.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2명의 군인이 함께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져 나가고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첫 번째 파수와 둘 번째 파수까지도 지나가요. 이제 마지막 한 문만 남았어요. 그 문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마지막 하나에 남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어떤 문이에요? 쇠문이에요. 됐습니다. 육중한 쇠문. 장정 수 사람이 달라붙어서 아주 힘겹게 열어야 되는 이 육중한 쇠문이 마치 저 최신식 자동 유리문처럼 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죠? 우리 삶에 나를 올감했던 육중한 쇠문이 징 하고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육중한 쇠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감옥을 벗어납니다. 이제 거리로 나와서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그 순간에 또 호련히 사라져버려요.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자 드디어 그 천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에서. 자,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릴 때 이와 같아요.
그때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지 응답인지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같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감옥 안에서 지금 2명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육중한 쇠문이 저절로 쑥 열리는 거예요. 정작 이 기적을 체험했던 당사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건지를 이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풍파가 다 지나간 뒤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난날의 내 인생의 과거가 아픈 역사가 다 해결이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지난날에 우리 가문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 인생의 쓴뿌리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괴롭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지난날의 과거의 쓴뿌리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이 은혜의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원대한 끝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 가버렸던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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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죠?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깨닫고라고 했잖아요. 12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그 집안에서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목사님, 이 베드로 선생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주의 종을 향한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 밖에서 그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집에 도달해서 그 교인들의 간절한 애절한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저는 공감이 돼요. 이 목회자로서 이 교인들이 주의 종들을 향해서 애정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서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나를 흉보는 소리,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소리, 불화를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자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선생님 목사님인데 감옥에 계셔야 될
저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 밤에 웬일이지? 자, 그 현장입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알았어요. 이 로데 여자아이가. 그러면 선생님 오셨군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서 문을 열지 못하고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문 밖에 계세요. 그러자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 뛰어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셨다, 맞이합시다, 드디어 응답받았다. 그런데 어떨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내가 미쳤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대흥사 가서 지금 벚꽃 만개하는데 가야지. 벚꽃 가야지. 무슨 예배를 됐습니다. 뭐 예배를 또 드려간다. 아니,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무슨 또 헌금을 또 하려고 하느냐. 나 살 것도 없는데. 여자분들은 매일 그렇게 뭘 사면서도 아직도 뭐가 없대. 이걸 그 돈이면 차라리 뭘 살 건데. 응? 어떻게 그러세요? 미쳤어요, 미쳤어. 아유, 저 미쳤어. 여러분, 이게 바로 개그 콘서트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니? 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아까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왔어. 베드로가 풀려났어.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미쳤어. 저거 미쳤어. 이게 참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겠어?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 열릴걸?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걸? 설마 되겠어? 이 요상한 방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놓고도,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놓고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등을 돌려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실컷 기도해놓고 실컷 예배 드리면서 드리고 나서 저 문 열고 나갈 때 피식 웃고 나가요.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되겠어? 주여 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도 안 될 것을 예상하고 주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비웃지 말고 의심 없이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놀라운 쇠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차 안에 돌아가시면서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누가 뭐 먹으러 가자면 오늘 싸우지 말고 거기로 가세요. 먹기 싫어도. 그래, 맞아, 당신이 좋은 선택해서 그렇게 합시다. 가족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실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왔어요. 문 좀 열어요. 제발 좀 나왔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멋지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얼싸안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걱정되신다고요? 기도하십시오. 목장과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무서워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해남중앙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종을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군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아이들이요, 가끔 폭죽 사달라고 그래요. 뻥뻥 터뜨리는 폭죽. 위험합니다. 사주면 안 되죠.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폭죽을 사주지 않아요. 이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폭죽보다 아이들이 아빠와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폭죽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세요. 그 이상의 아버지세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싸운다고 그냥 막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싸움 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 힘을 믿지 말고 나보다 더 큰 힘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이 바로 어떤 힘인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쇠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호련히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닫혀진 문이 에바다 쇠문처럼 열려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외심 기도하시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